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마다 굴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다.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다. 사울이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소.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갈을 치려고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소.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점검해 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넘어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조할까봐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형편이었다. 보습과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나 낫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부대는 이미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로마서 11장. 형제들이여, 그러면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처음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주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저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저들은 저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그토록 열성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 곧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매우 완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한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게 하셔서 걸려 넘어지고 징벌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구부러져 있게 하소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만큼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무척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모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빵 반죽 덩어리에서 처음에 떼어본 빵 반죽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되어 있게 마련이고, 나무의 뿌리가 성하면 그 가지도 성한 법입니다. 올리브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본래의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은 그 잘려진 본래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내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 또한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탓에 잘려나간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져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의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이 자신의 본래 올리브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더욱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할 만큼 그분께 먼저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과 그 도성 바벨론에 대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이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선포하라.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크게 선언하라. 외치기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의 수호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거꾸러졌으며 바벨론의 모든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우상들이 다 부스러져 온갖 수모를 당했다 하여라. 그렇다. 저 북방에서 한 민족이 세차게 밀고 내려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고 또한 유다 백성도 그들과 함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울면서 다 함께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때 또 그들은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 채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서로 말하기를 오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연합하자 할 것이다. 정녕 내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이 백성을 책임진 목자들이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을 험준한 산속으로 몰고 갔으므로 내 백성 양떼가 산과 언덕을 헤매느라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 양떼를 보는 자들마다 양떼를 탐내어 집어삼켰다. 그러고서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주 곧 의의 처소를 떠나고 그들 조상의 소망인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집어삼킬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땅으로 도망쳐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속히 떠나라. 서로서로 앞장서기를 양떼보다 앞서가는 순염소처럼 행하라. 보라, 내가 저 북방 땅에서 큰 민족들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저 북방 땅에서 세차게 밀고 내려와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쳐서 정복할 것이다. 그들 군대의 화살은 능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하나도 헛되이 날아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바빌로니아가 크게 약탈을 당할 것이니 그 땅을 약탈하는 자마다 마음껏 약탈하여 모두가 제 욕심을 한껏 채울 것이다. 나의 소유, 내 땅을 약탈한 너 바빌로니아야. 너희가 내 땅을 약탈하고서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초원의 송아지들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내지르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 어미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를 낳아준 여인이 모욕을 당할 것이니 장차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은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크신 진도로 인해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니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 땅에 임한 재앙을 보고 경악하며 비웃을 것이다. 너희 활 쏘는 자들아, 너희는 전열을 갖추고 바벨론 도성을 빙 둘러 포위한 채 화살을 쏘라. 그 도성을 향해 화살을 쏘되 아끼지 말고 계속 쏘라.
그 도성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도성의 사방에서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바벨론 백성들이 항복할 것이고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날은 나 주가 바벨론에 복수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을 치되 그 도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 도성에 그대로 갚아주어라. 그때에 너희는 그 땅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하고 낫을 들고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없애버려라. 그날에 그 땅에 머물던 모든 외국인들은 무섭게 공격해오는 침략군의 칼을 피하여 저마다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 양떼를 덮쳤고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남은 양떼를 덮쳐 뼈까지 뜯어먹었다. 그러므로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전에 아시리아 왕을 징벌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 왕과 그 땅을 징벌하겠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갈멜산과 바산 고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 언덕에서 마음껏 배를 채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유다의 죄악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때 내가 그 남은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고 또 부곳 성읍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 어김없이 행하라. 그날의 바빌로니아 온 땅에는 온통 전쟁의 소리로 요란하고 큰 파교의 소음이 도처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너 바빌로니아야, 한때 온 세상을 산산조각 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그리 꺾여 부서지고 말았느냐. 어찌 그리 문 나라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고 말았느냐. 너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설치해 놓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른 채 내 덫에 덜컥 걸리고 말았다. 내가 나 주를 거슬러 대적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내어 덫으로 사로잡은 것이다. 나 주가 나의 무기고를 활짝 열고 내 분노의 무기들을 꺼낸 것은 전능한 만군의 주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멀리 있어도 모두 올라와서 바빌로니아를 쳐라. 그래서 그 나라의 곡식 창고를 열어 젖힌 후 그것들을 무더기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키라.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모조리 부수고 불살라라. 그 땅의 장정들, 곧 황소같이 힘센 남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그들을 모두 붙잡아 도살장으로 내려보내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니 그날은 그들이 벌받아 마침내 죽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보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탈출한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시온산 위에서 이곳 소식을 널리 전하리니 곧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바빌로니아 땅에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불지른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힘차게 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활 쏘는 자들을 불러다가 바벨론 도성을 치게 하라. 너희 활 쏘는 자들이여, 바벨론 도성을 빙 둘러 포위한 채 그 사방에 진을 치고 활을 쏘아 공격하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다 갚아주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다 행하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나 주를 거슬러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바빌로니아의 청년들이 거리마다 쓰러져 죽을 것이고 그 땅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너 거만한 자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니 마침내 내가 멸망할 날이 이르렀다. 내 날, 곧 내가 심판받아 징벌당할 날이 이르렀다. 그날에 교만한 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져도
너를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의 모든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앨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방 땅에서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내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엄히 지켜서 놓아주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참으로 강하신 분이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는 평안을 주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주어 무서워 벌벌 떨게 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칼이 바빌로니아 땅과 그 땅의 백성들 위에, 그 땅의 관리들과 현자들 위에 임할 것이다. 또 칼이 그 땅의 거짓 예언자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 땅의 용사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크게 놀라 공포에 질려 벌벌 떨 것이다. 또 칼이 그 땅의 말들과 전차들 위에 임할 것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과 용병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나약한 여인들처럼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또 칼이 그 땅의 모든 보물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것들이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마저 그 땅의 모든 물 위에 임할 것이니 바빌로니아의 모든 물들이 바싹 말라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땅에는 조각한 신상들이 도처에 가득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들에 푹 빠져 미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차 바벨론 도성에는 광야의 각종 들짐승들이 승냥이 및 타조들과 함께 우글거릴 뿐 더 이상 사람들은 그곳에 영영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그곳에 머물 자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하나님이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그 주변의 다른 성읍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 도성도 철저히 무너뜨려 그곳에 아무도 살 수 없게 할 것이고 그 땅에 아무도 머물 수 없게 할 것이다. 보라, 저 북방에서 한 민족이 몰려온다. 큰 나라들과 여러 왕들이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 군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아주 잔인하여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다. 또 그들의 소리는 마치 성난 파도가 거세게 출렁이는 것과 같다. 딸 바벨로나, 이제 그들이 말을 타고 용감한 전사처럼 내게 밀어닥친다. 전열을 갖추고 너를 치러 세차게 몰려오고 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두 팔이 맥없이 축 늘어지고 말았다.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혀 아이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요단 강가의 무성한 숲을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 초원의 먹잇감을 향해 재빨리 내달려 덮치듯이 그렇게 갑자기 침략자가 신속히 몰려와서 바빌로니아를 덮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속히 내쫓고 내가 선택한 지도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랴? 누가 감히 나라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으며 어느 목자가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나의 계획을 들어보라. 나 주가 바빌로니아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라. 그것은 이러하니 곧 침략자들이 몰려와서 그들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 모두 사로잡아 반드시 자기들의 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또한 그들이 처소를 마구 짓밟아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 그날 바벨론 도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에 온 땅이 흔들릴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시편 28편. 주여, 나의 든든한 바위이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부디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서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 속으로 떨어지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해 나의 두 손을 번쩍 쳐들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저 악한 자들 및 못된 자들과 함께 나를 한패로 여기고 싸잡아 내팽개치지 마소서. 저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실에 따라, 저들이 저지르는 못된 행위에 따라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저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저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주께서 손수하시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벌하시어 저들이 다시는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후려치소서. 오 주여,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정녕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굳게 주님을 믿으니 주께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나를 건져 주셨도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기쁨에 넘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소유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이 백성의 든든한 목자가 되시어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소서.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주의 목소리가 물 위에 쩌렁쩌렁 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로 말씀하신다. 주의 음성이 드넓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주의 목소리는 힘차고 주의 음성은 장엄하도다. 주께서 음성을 발하시니 백향목조차 부러지는구나. 주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레바논의 백향목조차 힘없이 부러지는구나. 주께서 외치시니 레바논 산맥이 송아지처럼 펄쩍 뛰고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르는구나. 주께서 호령하시니 섬광이 번쩍이고 주께서 호통을 치시니 광야가 흔들흔들 하는구나. 저 멀리 가데스 광야까지도 마구 뒤흔들리는구나. 주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니 암사슴이 깜짝 놀라 낙태하고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마다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져 벌거숭이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께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께서 범람하는 물을 능히 다스리시니 영원토록 왕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어 평화가 깃들게 하시리라.